5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한 주,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이삭, 야곱,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신앙의 인물들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교회 설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가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 즉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그 25년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양자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 25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뿐 아니라 이삭의 삶, 야곱과 요셉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때그때 즉시 매 순간마다 꽃길처럼 응답과 성공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고 길을 여신 사건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사건 사이사이에는 오랜 기다림과 갈등과 인내와 초조한 시간 또한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늘 탄탄대로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꽃길과 탄탄대로의 시간들보다는 도전과 시련의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승리의 시간보다는 기다림과 인내와 사실은 시련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고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조상,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탄탄대로와 꽃길과 성공과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다듬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역시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날 수도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결국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이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노래,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마다, 나의 허덕이면서 갈 때마다, 내 가시밭길 인생을 갈 때마다, 내 기다림의 순간들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고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 약속 때문에 힘내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이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용기 내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으로 나를 붙드셨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세우셨다면 나도 그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것 얼마 안 되고 나도 연약하지만 스트레치해서 힘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격려와 손을 뻗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과 기도 때문에 힘을 내서 그 힘으로 용기 내서 포기하지 않고 살고 또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길고 지난하고 만만치 않은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주님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시지만 그 사이사이에 긴 기다림과 인내와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놓여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도 약속의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당하든지 힘내고 용기 내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몸을 세우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말이 작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서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